책 추목에서 쉬운 세 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데니얼 고틀립의 가족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데니얼 고틀립은 고등학교 때 낙제를 거듭하고 대학을 2번 옮기는 여러 가지 노력 끝에 템플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성공해 나아가던 중에 33살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사지가 마비되고 맙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아 아내에게 줄 결혼 선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당한 사고였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이혼, 자녀들의 방황, 아내와 누나, 부모님의 죽음을 차례로 경험하면서 삶의 지혜와 통찰력,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자신의 고난과 가족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이 책을 통해 나는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다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시작하면서 척수가 끊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뒤 나는 필라델피아의 매기 재활센터에 수개월 동안 입원했다. 내게 일어난 사고와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생각하며 나는 끝없는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고 그나마 남아있던 한쪽 다리까지 절단한 70대 노인을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는 간호사에게 킬킬거리며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나는 자신의 삶에 닥친 비극과 죽음의 예감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그의 정신력에 놀랐다. 이 책을 두 눈과 다리를 잃고도 즐겁게 살아가는 매기 재활센터의 내 형제에게, 그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힘찬 영혼에게 바친다. 1부 부모의 목소리. 부모도 보통의 존재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에 대해 나름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자상하게 자식을 보살피고 기르는 부모, 성을 내는 부모, 뭐든 못하는 게 없는 부모 등 그 이미지는 천차만별이다. 일단 그렇게 구축된 이미지는 우리 마음속에 고정된다. 아이와 부모 모두 생물학적인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아이가 부모에게 품은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어른이 된 뒤에도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부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10중8구 건성으로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여쭙는 안부 인사는 의례 그 시작과 끝이 상투적이기 쉽다. 잘 지내시죠? 그래, 나는 별일 없다. 너는 어떠니? 내 동료는 아버지와 늘 이런 식으로 지내왔다고 말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부터는 아버지의 진짜 안부가 궁금해지더라고. 아버지가 나는 별일 없단다 라고 해도 어쩐지 석연치 않는 거야. 아버지의 안부가 정말 궁금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이 일은 잘 돼 가시는지, 아버지가 전에 언급했던 일은 어떻게 되는지 콕 집어서 여쭤봐야 했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요. 제게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지.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나 그럼 얘기해주고 말고 라고 하시더라고. 우리는 부모님께 반사적으로 답할 때가 많다. 내가 안부를 여쭈면 어머니는 의례 괜찮다고 하는데 그 또한 반사적인 대답이다. 어머니는 내게 진심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의 안부가 진심으로 궁금하다면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한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궁금한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지 궁금한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에 불어닥친 변화가 궁금한가? 질문은 배고픔과 같다. 그것은 날 채워줘. 내 지성, 내 정신,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한 뭔가가 필요해.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너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질문을 던질 정도로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대답을 들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굳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도 질문을 던질 수는 있다. 하지만 상대에게 다가가 그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자신의 욕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일단 용감무쌍하게 문을 열어 젖혔다면 당당히 걸어 들어가라. 밖에서 우물쭈물하지 말라. 우리의 가족관계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꼭 부모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의 다른 챕터는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중년의 위기, 부모의 위기. 당신의 부모는 중독될 권리가 있다.
아름답게 떠나보내기. 부모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부모에게 먼저 손 내밀기. 완벽한 부모상. 부모의 죽음, 우리의 죽음. 부모와 화해하기 등의 챕터가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부모와 화해하기. 다 큰 여성이 어머니에게 차 한 잔 끓여드리기 싫어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 만 6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메리에는 학창시절 내내 되풀이될 양상을 익히게 되었다. 버스에서 내려 그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메리앤, 너니? 네 엄마, 내가 집에 오니까 정말 좋구나. 그러고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다음 말이 이어진다. 착한 내 딸 메리앤,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 차 한 잔만 만들어줄 수 있겠니?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었다. 다른 친구들도 집에 가자마자 엄마를 위해 차를 끓여야 했다면 이 6살짜리 꼬마는 엄마의 이런 부탁을 예사롭게 넘겼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친구들의 행동을 금세 익히는 법. 메리앤의 친구의 엄마들은 대체로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엄마들은 하교 후 딸이 친구를 만나거나 피아노를 배우거나 운동장에 놀러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짜주었다. 메리앤은 자신의 엄마가 다른 엄마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엄마는 딸을 위해 계획을 짜주지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도리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딸을 종용했다. 메리앤은 엄마의 요청을 따라 물을 끓였다. 차를 따라서 쟁반에 담고 거실로 날랐다. 커다란 안락의자에서 쉬고 있던 어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메리앤을 보고 생긋 웃어 보였다. 메리앤은 늘 아주 조심스럽게 차를 따랐다. 그녀는 정확히 같은 양의 우유와 설탕을 넣고 차를 저어 단 한 방울도 흘리는 법이 없이 어머니에게 찻잔을 건넸다. 메리앤 고맙다. 내가 늘 제 시간에 오니 참 좋구나. 학교에서는 오늘도 재미있었겠지? 이제 혼자서 간식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 물론 메리앤은 간식을 먹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걸 제 손으로 마련하고 싶진 않았다. 그녀는 자기를 위해 간식을 챙겨주는 어머니를 원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수없이 간절히 빌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기적은 없었다. 엄마는 항상 곁에서 자기를 보살펴줄 누군가를 원했어요. 30년이 흐른 뒤 메리는 이렇게 회상했다. 상대는 저 아니면 아버지였죠. 엄마는 엄마 노릇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또 다른 내담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무조건 감싸고 돌았어요.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죠. 저는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어머니와 있을 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청취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셨거든요. 자라면서 가족끼리 서로를 꼭 안아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세 가지 가정의 예를 보면 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의존적이었고 또 다른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자신에게 의존적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아예 서로 관심이 없는 채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책의 내용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갖지 못했던 것을 되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것에 대해 마음이 목 놓아올 때 영혼은 새롭게 얻은 것을 향해 춤을 춘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우리가 치른 값비싼 대가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이 마를 무렵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이 고통과 정면으로 맞서본 뒤가 아니고서는 어린 시절의 상실과 이상적인 부모를 두지 못한 것을 슬퍼해보지 않고서는 부모와의 화해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에게서 뭔가 기뻐할 만한 일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현재 부모와의 관계를 축원하는 마음도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우울증에 걸린 아버지를 치료해보겠다고 몇 년 동안이나 애쓴 동료 낸시와 이야기하면서 난 아버지 우울증을 치료하려 들지 않아도 아버지와 친해질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녀는 내 말에 동의했지만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내게 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남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흔한 일이었지만 나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일종의 해답을 찾았다. 우리가 낸시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할 만한 뭐가 있을까를 놓고 한참 토론하고 있을 때 내가 아버지와 춤을 추는 건 어때요? 라고 예상치도 못한 제안을 했던 것이다. 내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우리 두 사람 다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뒤 낸시에게 말했다. 내가 춤을 춰보라고 한 건 아마 그게 내가 사고를 당한 뒤 가장 그리웠던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내 딸의 결혼식 때 그들과 함께 춤을 출 수 없으리란 사실이 가슴 아파요. 이건 날 위해 뭔가를 해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그 순간만큼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품고 다음번에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그에 대해, 다시 말해 그의 바람, 그의 꿈, 그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버지와 딸은 춤을 추었다. 그러는 동안 오랜 세월 아버지의 우울증을 고쳐보겠다고 분투했던 마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과거를 잊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을 즐겼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부모의 어떤 모습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부모를 둔 사실, 그 부모에게서 자란 사실을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해 한 뒤에 우리는 그때서야 부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이지만 그 부모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부 배우자의 목소리 11장 위대한 황홀경 사랑.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변화가 느껴진다. 이 글을 쓰기 얼마 전 나는 여러 남자를 동시에 사귀는 26살의 여성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녀가 조금 얼빠진 미소를 띠며 내 상담실로 들어온 나를 기억한다. 그녀의 두 눈은 초점을 잃은 듯했다. 혹시 마약에 손대기 시작한 건가 하며 머리를 굴리다가 짐작 가는 말을 물었다. 캐롤, 연애 중이군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녀는 더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는 그들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을까? 그녀는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 아니, 그게 중요한 문제이긴 했을까? 사랑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캐롤은 연애와 사랑에 빠졌던 게 아닌가 싶다. 그는 순수한 힘이었다. 그녀는 순수한 물질이었다.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모종의 불가항력이 두 사람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압도적인 흐름이 그녀를 휘어잡고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의미를 갖든 기뻐해 마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로 인해 더욱 환하게 빛났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본시 가변적이고도 일시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결혼 서약은 헌신과 영속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두 사람이 앞으로 틀림없이 매우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두 서너 달 동안은 연애 감정이 여전하다. 어떤 경우는 1년 가까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연애 감정이 사라진 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바로 주도권 싸움이다. 어떤 부부는 남은 삶을 주도권 다툼에 바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아직 달콤함에 빠져있는 시기, 즉 사랑이 이들을 순수한 힘과 순수한 물질로 바꿔놓는 결혼 초기에는 사랑으로 인한 몰 개성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누구도 상대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제 막 단꿈을 꾸기 시작한 26살의 여성에게 상담가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만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일체감을 향해 손을 뻗는 일이다. 우리는 홀로 세상에 태어나 홀로 떠난다는 옛말이 있지만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보호와 보살핌 속에서 세상에 태어난다. 젖꼭지가 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악을 쓰며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처럼 누군가와 하나로 연결된 듯한 일체감을 다시 느낄 순간을 기다리며 남을 생을 보내게 된다. 많은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어떤 남자에게 그렇게 물었다. 더 이상 여성을 사귀지 못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외롭긴 하겠죠. 그는 잠시 시선을 떨구고는 이렇게 말했다. 예, 저는 항상 외로웠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래요? 나 역시 외롭답니다. 선생님도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다. 네, 물론이죠. 누구나 그렇지 않은가요?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은 외로움의 고통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었다. 사랑에 빠질 때마다 그는 세상이 꽉 찬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자신의 외로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자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집어삼킬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 그는 자신이 너무 굶주려 있고 절망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집어삼킬까 봐 두려워했다. 그것이 그가 가진 문제의 이면에 숨은 진실이었다. 언제나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더 쉬운 법이다. 그는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더 발견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바로잡을 수도 어머니를 치료할 수도 없으며 그 누구도 자신을 불행에서 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안심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많은 여성을 만나는 일을 그만두고 클라리사와 다시 재결합할 수 있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하는 것엔 차이가 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하늘을 날아오를 것만 같다. 키가 10자는 자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심장은 쿵쾅대고 박동은 더 빨라진다. 우리는 상대에게 사활을 걸며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리라는 느낌에 빠진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사랑에 관한 모든 상투적인 표현이 진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단지 어떤 느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건 다른 사람의 생을 함께 기뻐한다는 뜻이다.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렇게 이어진 채로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무르면 환상은 사라지겠지만 한 사람과 교류하게 된다. 상대가 사랑할 만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면 과감히 사랑하는 일에 스스로를 맡기게 된다. 3부 아이의 목소리 21장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안전과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실존적인 평화로는 안 된다. 내 딸 아일리는 8살 때 버스 정류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싸움에 휘말리곤 했다. 그 애는 매일 아침 괴롭힘을 당했는데 거기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딸애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을 때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어린 녀석들이 내 귀한 딸을 괴롭히다니 딸애는 겁에 질렸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고 싶었다. 그래서 딸에게 당장 그 애가 해야 할 일들과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을 멈추게 할 방법 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건넨 그 어떤 말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줄수록 그 애는 더 불안해했고 겁을 냈다. 그 애는 내가 조언해 주길 바란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만을 원했다. 딸아이가 내게 보낸 신호는 아빠, 제발 내가 당했던 일을 들어만 주세요 였다. 걱정과 보호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던 탓에 나는 그 애가 진짜 바라는 것을 줄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딸의 얘기를 제대로 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알리, 내 조언이 필요하니? 딸이 조언을 원했다면 그 애는 그렇다고 수긍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내 조언이 이루어서라기거나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요청했더라면 그 애는 내 조언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아이에게 부모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아이가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를 진심으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이들에게 개입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내가 그 애들을 만나 이야기하길 원하는지 아닌지를 알리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알리의 허락 없이 그 꼬마들을 혼낼 수는 없는 노릇이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당장 뛰쳐나가 그 꼬마들에게 내 딸을 그만 괴롭히라고 호통을 쳤다면 그건 내 딸을 때려 넘어뜨리고 연약한 어린애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꼬마들의 행동과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돕는 걸 허락해달라고 할 때 아이는 기운이 난다. 그 애는 스스로 할 일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신 개입해 줄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아이를 위해 뭔가를 제의하거나 대신해 주고 싶다 해도 결국 우리는 아이의 공경을 그저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공경에 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곤경 또한 성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정말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지 않는 한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줘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책을 찾아내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알려줘야 한다. 가족과 함께 내 상담실을 찾는 꼬마 친구들은 하나같이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한다. 어떤 부모든 충고나 질책 또는 강제적인 지시 없이 아이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어 한다. 이는 곧 우리가 자신의 걱정을 내려놓고 아이를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의 소음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꼭 나이 어린 꼬마들만 남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건 아니다. 내 내담자인 지넷은 올해 40살로 최근 남편과 이혼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울증도 자주 앓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지 걱정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또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못하겠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무척 가슴이 아팠다. 40살의 나이에 지넷은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지 참견할까봐 또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거나 어머니가 딸의 기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 지넷의 말이 종종 떠오른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둔 말이다. 우리는 그 애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길을 닦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제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 부모가 제 이야기에 제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아이는 필시 내 말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뭐가 잘못이 있는 게 틀림없어. 내 말은 아무런 쓸모도 없어.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럴 때 반드시 부모가 다음과 같이 말해줘야 한다. 지금 당장은 네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구나. 실은 나도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일단 그렇게 말한 다음 다시 아이와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때로는 지금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두는 효과가 있다. 10살 정도 된 꽤 큰 아이라면 우리에게 왜 그렇게 기분이 엉망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있어서라든가 위축되어서라든가 낙담해서라는 식으로 답하면 된다. 왜 자신의 기분이 엉망인지만 알려줄 수 있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진다. 지금 당장 아이의 얘기를 들어줄 수 없다면 나중에라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긴다면 우린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셈이다. 대개는 아이들이 다시 와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일깨워주긴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 애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에 틀림없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 심부름하거나 또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필요할 때 그런 이야기 외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이야기라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배웠기에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또는 답을 말해주기 전에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자녀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부 나 자신의 목소리 30장 내 안의 향성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 씨앗에서 커가는 식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커나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다. 식물에 내재된 성장 메커니즘이 뿌리는 땅속으로 내리고 줄기, 잎, 꽃은 빛을 따라 위쪽으로 향하라고 일러주는 것이다. 물론 이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다. 어린 나무는 아무것도 모르며 훈련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래야 한다는 섭리대로 자랄 뿐이다. 땅에 어떻게 떨어졌든지와 상관없이 씨앗은 밑으로 뿌리 내리고 잎은 빛을 향하여 중력과 기상 조건에 반응한다. 이것을 향성이라고 한다. 우리 안에 있는 향성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온전함을 갈망하게 하는 향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째서 행동하는 대로 자라는 걸까? 이것은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스스로 적응할까? 학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아는 걸까? 우리가 본성을 거스를 때 그것을 어떻게 감지하는 걸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향성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처음에 가족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운다. 가족들은 우리가 일정한 행동과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가족 내에서 자라난 우리에겐 가족에게서 지니고 나와 세상 밖으로 확장시키는 낡은 자아인식이 있다. 내가 가족들이 기대하는 만큼 훌륭한 인간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는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감추려 했을 것이다. 이런 수치심은 위축감, 우울증, 불면증 혹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은 끊임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두꺼운 외투로 스스로 감싼다. 이것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얻은 행동 양식일 뿐이다. 내 안의 목소리가 나 자신과 내가 걸친 외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나 스스로 훌륭한 사람인 척하는 일에 신물이 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훌륭함이라는 외투 속에 분노와 원망이 감춰져 있다. 그리고 내가 걸친 외투가 내게 맞지 않는다는 깨달음은 아주 두려운 것일 수 있다. 우리의 옛자가 붙들려 있는 한 10중 8구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할 것이다. 가족에게 지금껏 얻지 못한 것을 얻겠다는 희망과 가족을 변화시키겠다는 희망을 버려야만 한다. 일단 그 희망을 버리면 조금 불안해질지 몰라도 나 자신을 찾아 나서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 우리는 부모,
심지어 친구에게까지 실망하고 사이가 멀어질 위협을 무릅써야 한다. 실제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위험 부담을 할 용기가 필요하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 어른인 나를 찾아가는 작업은 이기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이때 이기적이라는 말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자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즉 자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며 그 과정은 자기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다.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 떠나야 한다.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동물의 왕국에서조차도 어린 짐승은 제 갈 길을 찾기 위해 무리와 떨어져 지내는 시기를 보낸다. 자아를 찾는 과정은 외로운 작업이다. 그것은 내면으로의 여행이다. 이 여정에 나서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공격과 비난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해져야 한다. 스스로의 영혼과 정신을 믿어야 한다. 이 여정에 향성이 있다는 것, 여정 가운데 성장을 경험하리라는 것,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영혼과 무의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자아는 고통 없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가족에게서 내 정체성을 빌려올 수 없다. 부모를 초월한 나 자신을 택하기도 쉽지 않다. 이 책은 크리스찬적인 배경에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부모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정립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설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38장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몇 년 전 나는 내 삶에 대해, 무능력에 대해 화가 났다. 그리고 내 자신을 탓하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화가 났다. 하루는 아침에 머리를 빗다 말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았다. 그러자 사춘기 시절이 떠올랐다. 많은 10대 아이들이 그러듯이 나는 몇 시간이고 거울을 들여다보곤 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서야 나는 예전에 거울을 들여다보던 바로 그 눈에 대해 알아차렸다. 거울을 바라보는 눈은 언제나 똑같았다. 거기엔 장난감 야구공을 갖고 놀던 바로 그 아이가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던 그때 내 삶은 흔들렸다. 나는 거울 속에서 사랑을 원했던 내 안에 누군가를, 나와 화해해야 할 누군가를 본 것이다. 굶주리고 상처있고 슬퍼하는 그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수줍어하고 연약한 그 누군가를 찾아내어 사랑하고 어루만져줘야 한다. 뭔가 더 이루면, 이것만 마치면, 화를 덜 내게 되면 나를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만약이란 가정은 없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고 싶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받고 싶은 사랑도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 그러려면 스스로 할 수 있고 되어야 하고, 그래야 마땅한 많은 소망과 환상, 그리고 꿈을 포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당장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 앞선 과에서 이 책이 크리스찬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대목은 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한계는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만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책에서 배우자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지 않고 일반 이런 심리학적 책을 읽으면서, 정신분석학적 책을 읽으면서 그 복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약한 부모 밑에서 자랐던 그 과거의 상처에 대해 슬퍼하시고 부모를 바꾸려고 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을 인정하며 부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또 그래서 배우자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역시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 자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수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